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4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조금 늦었어요. 네, 이 가사의 멜로디에 가만 묵상하니라고.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과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34년경에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침공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고 또 건장한 사람들은 잡혀서 아수르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여성들이나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되는데 아수르가 또 침략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주둔군을 또 두기도 하고 자기 자국민들이 통치하도록 두기도 하고 해가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수르인들하고 함께 섞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혼혈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인데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아수르인이고 반은 이방인이고 그 혼혈인인 거예요. 그 정통 유대인들이 보게 될 때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정통 유대인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금기시하면서 그리고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죠. 이 사마리아인들도 일부는 유대인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든지 또 아버지가 유대인이든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전통으로 우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래서 북쪽에 있는 단에 그림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예루살렘,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을 늘 바라보면서 그리워하고 저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닌가. 이 북쪽 그림심산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의 예배는 정당한 것인가? 우리는 예배를 지금 올바로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만남에서 예수님에게 다양한 얘기도 있지만 아주 유명한 이 본문이죠. 이 본문이 주목해야 된 이유들이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실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 예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고 또 예배에 자기들의 습관을 따라서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의 깊은 마음속에서는 많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니까 나도 한번 예루살렘의 정통적인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정말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라고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림심산 북쪽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까? 그 엄청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일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에 대한 생각을 조금 갖고 있으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바람직할까? 어디서 드리는 게 예배가 올바른 예배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일들이 바쁘고 돈 벌기 바쁜 세상 가운데 이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쨌든 이 여인은 깊은 고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예수 믿고 처음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참 소중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배워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또 예배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영혼이 살게 되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게 되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 창대교회 사명선언 첫 번째, 우리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밑에 예배 딱 하나가 딱 전면에 서 있는 거죠.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목적, 모이는 이유, 모이는 목적,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의 부름을 받았고, 예배를 위해 부름을 받았고, 예배에 의해 살아가는 거고, 예배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최상의 것들을 최고의 존재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최상의 존재, 그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분,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존재시죠. 그분 이상 이 땅에 가장 영광과 위엄을 갖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 이상으로 가장 존엄을 갖고 있는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존재에게 나아가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 뭐 다 쓰다 마른 거 드리는 것 아니고, 자기 시간, 자기 힘, 또 자기의 재능들을 다 쓰도 남아가지고 어디 쓸데없나 교회 와가지고 드리는 그거 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최상의 존재에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심으로 제 용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이 은혜는 너무너무 놀랍다.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감사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예배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응답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 나에게 해주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그 일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알고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도 하고 예배의 강조점은 드림이에요. 여러분 뭘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능력도 주세요. 우리가 살아갈 만한 힘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에 들어오는 1차적인 목적, 1차적인 초점은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고 내 시간을 드리는 거고 내 정성을 드리는 거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 내 기도를 드리는 거고 내 헌금을 드리는 거고 전부 드리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예배를 가만히 보세요. 예배 구조를 보게 되면 전부 드리는 걸로 가득 차 있다고. 다만 주는 것 하나,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뜻을 비춰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바른 길로 살아야 되고 복된 길로 살아야 되고 영광된 길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신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생각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창대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창대교회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나? 아니면 교육관 2층에서 드려야 되나? 3층에서 드려야 되냐?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드려야 되냐? 아니면 직장에서 드려야 되냐?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뭐 우리는 주일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공적인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 그런데 예배는 공적인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예배도 있어요.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매일매일.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주의 복된 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혼자 드리던 예배가, 가정적으로 드리던 예배가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예배 장소에 관심들이 많아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가 더 중요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는 것보다도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는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한 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대상이 잘못되면 그 예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악기를 통해 가장 황금으로 되어 있는 어떤 이런 인테리어 속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대상이 잘못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대상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예배 장소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 어디서 예배 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 아니십니까? 그림 심산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가짜야.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서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돼. 예수님의 입장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배 초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보거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안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라, 아니면 그림 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장소 문제 답을 안 하세요. 예배의 장소 의미는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면서 예배 대상은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규정을 하셨어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나님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형체가 없잖아요. 영이 형체가 없으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육관에도 있고 또 우리 예배당 속에도 있고 예배당 밖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어디든지 다 계세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대상의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은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두둥실 떠다니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 존재 근원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생각 없는 분이 아니고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비인격체가 아니고 인격을 갖고 계세요.
생각도 하시고 슬퍼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실 수도 있고 단호하게 잘못 들을 때는 징계하면서 개입하셔가지고 다 모든 것들을 훈련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안 도와주시기도 하는 이 결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창조의 하나님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외감이 저절로 나와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내 근원이 그분 없이는 내가 존재되지 못했다 할 때 그분의 위치가 얼마나 올라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란 말이죠. 세상은 이 형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형체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다듬거나 만들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모형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만들 때 이 신전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헬라 당시도 그렇고 또 로마 당시도 그렇고 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이 어떤 신이 머무는 곳인지 해서 그 신전의 신상이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신상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신상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기독교는 신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신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래 이게 기독교라고.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으로 늘 하나님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을 숭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가운데서도 로마 천주교의 큰 잘못들이 이것 아니겠어요? 그 로마 천주교는 늘 교회가 커요. 돈들이 많아서 와서 짓는 거죠. 그러니까 많으니까 들어가면서 마리아 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유명한 특출한 신부들이 있어요. 그 신부들이 만약에 김대건 신부 그러면 세인트 김대건 그래갖고 김대건 신부의 그 동상들이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면서 딱 서 있어요. 우리 뭐 토론토 이민사회 가운데 토론토 이민사회에 거기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천주교에 가게 되면 들어가면 김대건 신부상이 딱 들어가면서 딱 있습니다. 뭐 김정일, 김일성 동상처럼 딱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참배하듯이 교회에 딱 들어가면서 바로 그 김대건 신부에게 참배하고 들어간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 없으니까 형상화 만들어서 경외감을 갖게 하는 모든 부분들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얼굴에 그려진 그림도 다른 그림보다도 더 경외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건 그림이에요. 물감으로 그려놓은 거라고.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경외하시면 안 돼.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영화에도 좀 종종 나오잖아요. 막 귀신이 막 오든지 드라큘라, 뱀파이어 같은 거 오게 되면 갑자기 목걸이 신부가 십자가 목걸이 가지고 쫙 막 이러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 소용없습니다. 그 고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쇠가 그 나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없어요. 돌로 만든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 힘이 있으려면 우리 교회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갖다 박아놓으면 더 힘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형상으로 바꿔낼 수가 없는 분이라고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죠. 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 지금 여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하셨죠? 장소가 아주 무시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소를 잘 꾸밀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경외나 예배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찬양대도 없었고 반주도 없었고 음악도 없었고 화려함도 없었어요. 뭐 교회 인테리어, 뭐 건물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동시에 장소보다도 예배는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예배를 드릴 거냐.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무슨 근거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무슨 자격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창덕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창덕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공덕이나 큰 선행을 해가지고 오늘 그 보따리 싸들고 왔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까? 다른 날에 비해서 특별히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헌금을 보따리째 들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십니까? 예배의 근거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든지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도대체 나는 무슨 근거로 나가야 되냐 말이에요.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개인 예배 드리잖아요. 목사님이 없는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무슨 근거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근거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여기 나오고 있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아마 A 집사님이 제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을 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곧 예배할 때가 올 거예요. 기다리세요. 예배할 때가 옵니다. 이건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시기의 문제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면서 어떤 사건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본당 교육관 예배들 이거 생각지 마시고 예배할 때가 곧 올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좀 가까운 미래에 예배할 때가 옵니다. 근데 지금 드려야 되거든요. 이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예배할 때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곧 가까운 장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죽음으로써 지불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죄삼의 사건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형벌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 사건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여기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성취하게 될 텐데,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 시간들이 오게 될 텐데, 바로 그 당사자 주인이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것인데 지금 너 앞에 지금 있다고. 나를 통해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예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를 비판하고 공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타 종교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예배로 인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믿지 않는 거예요. 돈 보따리 갖고 가는 거고, 목욕 재배하면서 깨끗게 되어서 가보려고 하는 거고, 자기의 선한 공덕을 쌓아서 가는 거고, 좋은 업보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깨끗게 함을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제가 창대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목사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선한 행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행실을 인정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헌금 보따리 5천억을 들고 와갖고 하나님 5천억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의를 그에게 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막 동분서주하게 바쁜데,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예배의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고, 두세 사람이 나갈 수 있고, 수만 명이 모여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이건 누구도 바꾸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소중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죠? 예배 장소보다도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예배 대상에 주목을 해야 되고, 예배의 근거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해서 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참된 예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일반 예배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참되게 진실되게 정말 정직하게 드려지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되지 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하냐 말이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인들인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만 찾으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데리고 생명이 되고 생명을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만 찾으면 다 되잖아요. 찾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있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서 이것저것 뛰어가도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뭔가 한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찾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모든 조건들이 있어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A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A 대학에 조건이 있어야 그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A 대학은 그런 학생들을 찾는 거야. 우리 학교 오라는 거죠. 우리 학교 오는데 단 이런 성적과 이런 수준의 아이들을 찾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오면 안 돼, 이거는. 이 학교가 찾는 게 있어요. 한국을 굴지의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굴지의 기업들을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모 기업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왜 그럽니까? 모 기업이 찾는 사람이 있다고. 아무나 들어오는 게 모 기업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찾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약간 긴장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만 찾으면 다 될 줄 아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누구냐? 예배하는 사람인데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뜻은 뭡니까? 형식이나 의식들을 갖추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 사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고 표현하는데 속 사람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져요. 성령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세요. 예수 믿는 생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속의 의지를 새롭게 진행해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잖아. 옛날 살고 싶어하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미 새로운 또 다른 나가 뭐가 있어. 이것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됐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내 속사람이 새로워졌다고요. 그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 속사람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사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늘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면서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한단 말이죠. 그 성령을 따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영혼을 갖게 되고 찬양이 즐거워지게 되고 예배가 즐거워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즐거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즐거워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마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장로교 가운데 우리 드리는 예배 말고 아마 이 오순절주일 교회나 순복음교회 정도 수준의 교회를 가게 되면 굉장히 열광적이고 열정적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그 부분에 요소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드려진 예배가 오순절주일 교회나 순복음교회의 독점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요구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요구하셨어요.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고 진리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 것이며 나는 어떤 누구를 근거로 해서 예배 장소 가운데 나가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배 드리지 말고 바로 알고 깨닫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들은 동시적으로 공존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이다라는 거죠. 그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 교우들도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우리는 장로교도잖아요. 장로교도는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설교 내용이 있고 또 예배 내용이 있고 예배 형식이 있어요. 뭘 알고 드리는 거야. 근데 마음은 차가워. 마음은 냉랭해. 예배는 드려. 습관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맞춰서 딱딱 그 시간 그때 항상 드리는데 마음은 늘 냉랭하고 차갑고 메말라요. 진리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단 말이죠. 또 반대로 오순절주의 은사주의인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주의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할렐루야도 남발하게 되고 거기는 두 손 들고 찬양을 열광적이야. 기도를 해도 열광적이고 찬양을 해도 열광적이고 감격에 차있고 성령 충만해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가 왜 할렐루야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지 잘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다 공존해 있는 예배다.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냉철한 이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무슨 행위인 거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 뜻이었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었구나. 예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나는 지금 왜 이렇게 감동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나는 왜 열정이 없지? 기도가 부족하구나. 주여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이 찬양에 열정을 주시며 기도의 열정을 나에게 달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신학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이거는 장로교든지 침례교든지 감리교든지 순복음교회든지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모든 공동체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성령으로만 예배 드려서는 안 되고 진리로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령과 진리가 함께 공존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고 감동과 감화심으로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여도가 있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참된 예배자라고. 반쪽짜리 예배자가 아니고 진리만 붙들고 뭘 아는 건 굉장히 많아요. 다 알아. 1, 2년 예수 믿었고 1, 2년 이 교회 다녔어. 지금 10년, 2, 3년 다녔는데 근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근데 꼬박꼬박 지킬 건 다 지켜. 정통적이야. 내용이 있고 형식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라고. 왜 예배가 그래야 되냐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받게 합당한 분인데 나는 왜 그러지를 못하고 있냐고. 그렇다고 다른 한편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않아요. 심심하면 할렐루야야. 심심하면 아멘이야. 도대체 알고 아멘 하는 거지 의심스러워 좀. 그냥 강사가 말할 틈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멘 그러고 정말 제대로 뭘 알고 아멘 하는지도 의심스러워. 저는 강사로 갈 때 종종 그런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좀 봅니다. 이거 지금 뭐지 지금? 뭘 알고 지금 이러는 거야?
그 두 가지예요. 뭘 지금 알만 해서 지금 이 정도 되게 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가만히 있어. 이것도 또 이상해. 이거 뭔가 지금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는 모르고 깨닫기는 아는데 다 알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감동과 감화를 기필코 죽이면서까지 그냥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딱 멈추면서 아는 것만 눈만 반짝 있어야 이게 정상으로 보이는지 가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교회는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아. 그냥 박수치고 찬양 많이 부르는 게 그 능사야. 여러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건 있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감정의 기쁨과 감격, 네? 감사의 그 표현이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영으로 표현하시는 거라. 영으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근데 영은 육신과 반대되는 것 아니겠어요? 육신 피곤하고 힘들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찬송 부르고 싶지 않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내 영혼이 기뻐. 즐거운 거죠.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통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규정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그때 우리가 뭘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그 풍요로움과 부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배 제대로 딱 들었을 때 그 은혜의 그 감각, 그 기쁨들이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라고.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런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라는 거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시려고 몸부림치면 이 산, 저 산, 이 동산, 저 동산, 이 집회, 저 집회, 이 교회, 저에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성령과 진리로 올바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방문을 부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획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왁작지껄 시끄럽게 복잡하게 움직이는 활동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부흥된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의 능력과 권능과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꿔지는 거예요. 예배 현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이 바뀌어지면서 내 삶의 사고방식과 마음의 체계들이 야곱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게 모든 인생의 답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답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을 하는 참된 예배자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선에 죄의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패배도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능력의 한계는 있고 나가면 푹 실망과 절망과 좌절의 감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능력이 없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딱 보는 순간 용기 충천해지게 돼요. 사람이 담대해지게 돼요. 네? 그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라고. 그래서 창대교회 사명선언 제1번에 딱 보게 되면 우리는 예배 공동체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대교회 교인들은 우리 가치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고 생명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게 될 때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직장에서 두세 사람의 예배를 드리든지 구역에서 7명, 8명의 예배를 드리든지 온 공동체가 10,000명이나 1,000명의 예배 드리든지 성령과 진리로 올바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방문하세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와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완전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교회 전도 없어도 돼요. 교제 없어도 됩니다. 네? 예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교회를 노예가 허가해 주잖아요. 허가해 주게 될 때 뭐 선교회가 있냐, 재직회가 있냐, 뭐 전도회가 조직돼 있냐, 뭐 전도하냐, 네? 그리고 헌금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이거 보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있냐 이거 봅니다. 아마 이게 노예 일을 해보신 장로님 아실걸요. 도대체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교회를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결국 10,000명 되는 교회, 50,000명 되는 교회도 정체성은 딴 게 없어요. 그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그 교회 본질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사람 수가 아니란 말이죠. 건물 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행사가 많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냐 이게 아니라고요. 그 공동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냐 아니냐 이게 그 교회 본질을 결정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참된 예배자로 남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방문하시고 그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의 영이시며 창조심은 인격자심을 깨닫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배로 초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에게 찾아오시며 참된 예배자를 만나주시며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암담하고 어둡고 힘들고 고난과 시련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위축받지 않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성부와
소망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찬송과 영광과